안녕하세요. 신앙상담의 승기선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 나오셔서 또 신앙상담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한성윤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네. 이렇게 막 버벅거리죠? 날씨가 요사이 따뜻하다가 추워졌다 막 변덕이 심해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신앙상담은 온전한 예배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온전한 예배. 우리가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런 것이 있고 사실 목회자로서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되게 얘기하거나 예배를 온전히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목회자만큼 예배에 온전하게 몰입하기 어려운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진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이 다 자기 지정석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위에 딱 올라가면 네. 서 있으면 그 지정석에 주로 앉으시는데 어느 날 보면 그분이 안 계셔. 그러면요. 안 계시니까 어디 오늘 늦게 오시나 혹은 편찮으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네. 왜 안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의 집중보다도 교인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배에 오히려 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마다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예배를 즐기기보다는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 자체에 몰입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그 찬양대에서 지휘하시던 지휘자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자체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떤 때는 설교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 왜 그러시냐고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예배 시작하면 임내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송영이라든지 네. 예배 언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도송, 그리고 찬양대 찬양 이런 거 들어가고 그때 하는 거 거기에 거의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그렇죠. 써야 되니까 네. 예배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목회자가 참 예배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죄송하고 마음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되게 네. 우리가 이러한 운동들이 많이 근래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목회자 위주로 예배가 인도가 되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참여하는 게 좀 적어지고 그래서 무언가 그 예배 자체에 이렇게 좀 참여하는 일이 없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대, 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일반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보다 많은 순서를 드리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을 봉독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순서들을 이제 맡기는 네.
그런 분위기가 꽤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속으로는 좀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어떤 동시에. 안타까움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제가 있지 않나. 즉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기도 순서를 맡았다든지 찬양대에 있다든지 혹은 사회를 소위 인도하는 네.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교회 그 예배를 리드하거나 예배의 순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네. 본인들도 모르시게 그렇게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는 그런 입장이 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예배의 주체라는 게 너무 약해진 거죠. 저희 모두가 사실은 다 예배 인도자고 또 예배자고 또 예배 자체의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혹시 전제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본인이 듣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기도는 좀 이상한데 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물론 기도 자체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중간에서 오늘 뭐 말투 틀렸다든지 혹은 그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기보다 우리가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죠. 본인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회중을 함께 회중과 함께 회중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그런 경우보다 뭐 저희가 이제 교회 용어 중에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고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보다도 그 의미 자체가 좀 위험한 것이 네. 대표 기도라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저 사람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렇죠. 성경의 기도 개념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또 혹은 구약에서 모세나 혹은 중보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었던 그런 중보자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배의 회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표 기도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도는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회중 기도라는 말은 그분의 기도에 나도 참여하는 것이고 네. 그 기도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식이 강해질수록 네. 그 기도의 어투라든지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많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경우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 없는 단어들을 기도에 많이 쓰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친아버지가 앞에 있고 네. 제가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당신께서. 당신이 오늘 나에게 그 말이 안 되는 그쵸, 좀. 원래 한국말 자체가 3인칭으로는 극존칭이지만 2인칭으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3인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예, 지금 당신 기도를 하니까. 하면서도 자꾸 3인칭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을 주님 뭐 말씀을 잘 전하시게 하고 이 말도 한국어 표현에는 틀린 어법이지만 네. 그래도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 입에 붙은 말이라. 네. 예, 목사님 앞에서 지금 계신데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본인이 어색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님자를 말이 붙이는 맞는 거죠. 언어 표현이거든요. 네, 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춰서 낮춰야죠. 불러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님자를 다 붙여요. 네. 뭐 저도 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될 때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한국어를 잘 쓰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의식 자체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3인칭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떤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분 어디 하늘 멀리 계신 그분에게 다가가거나 그분에게 뭔가 호소를 하는 네.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그런 좀 2인칭적인 하나님이 좀 부족한 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송을 할 때도 본인이 얼만큼 은혜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찬송이란 말 자체가 물론 나에게도 좋아야 되지만 나에게도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물론 어떤 찬송가들은 간증적인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 내가 얼만큼 감동을 받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내 인생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사와 말씀에 얼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찬송을 하시면서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은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옆에 어떤 사람과 걸 얘기를 할까요? 한다든지 문자를 점검하신다든지 다 네. 찬송하고 있으니까 잠시 뭐 찬송을 안 하고 쉬신다든지 네.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찬송에 대한 의식이 약하신 것도 있겠지만 예배 자체가 지금 지금 앞에 있는 인도자가 찬송을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부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네. 자세겠죠. 그 찬송 인도자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저 사람이 인도를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은 혹시 찬양 인도하시다가 자리에 앉으시면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네. 그때 찬양이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인도할 때는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다가 일단 본인이 인도가 끝나고 앉아서 찬양할 때는 그냥 따라하듯이 대충 부르시는 경우가 네. 얼마나 많냐 이거죠. 다 그러시지 물론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네. 목사라서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다른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저도 보면은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마음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릴렉스 해가지고 네.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걸 자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빈약할 수 있나를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온전한 예배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요. 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그러는데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진짜로 이끄시고 예배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셔서 예배 자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같이 참여할 때 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어떤 장로님이나 혹은 그 기도 공중 예배의 기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 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우리들도 청중은 물론이고 그 기도를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참여하고 있는 거고 네. 찬송 자체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찬송하신 기록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뭐 다른 곳에 히브리서에 예수님 찬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네. 직접 찬송하신 것은 한 번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찬송하신 게 예수님 찬송을 찬송하신 기록이 좀 더 많으면 우리가 예수님도 찬양을 좋아하셨구나 그럴 텐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네.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을 마치고 나서 찬송하며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네. 이제 찬송하셨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네. 노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그 뭐 책도 있고 또 이런 그것이 있는데 그 노래하는 예수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사실은 구약의 레위 지파라든지 혹은 모든 찬송의 근원이 찬송을 인도하셨던 모든 분들도 네. 사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우리의 찬양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 찬양대를 인도하셔서 찬양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네. 우리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있으니까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성도가 단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몽땅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네. 시간도 내가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까요? 또 혹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네.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예배가 뭔지는 뭐 예배 그럼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모으고 헬라어로 모으고 네. 그래서 마카드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도 많이 아시고 그 예배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시간이다. 그런 거 다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네. 이 목사님들 설교에 예배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예배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지만 제 경험도 그렇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예배자로서 본인이 하나님 요즘은 복음 찬양 중에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라는 건 아세요. 근데 내가 예배자인데 제3자의 예배자예요. 대개 보면.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배의 인도자 중에 한 명이다. 내가 이 예배의 인도자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종교개혁 이후에 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사회를 본다고 말하는 말 자체가 틀렸지만 예배 인도하시는 분을 세우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순서를 이미 정해놓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교회 가면 앞에 이렇게 나무로 뺐다 끼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찬송 몇 장 그렇죠. 주보 없이 있었죠,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바로 그게 사회하는 인도자 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예배를 그냥 내 기도 순서가 되면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앞에 인도자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예배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의도는 물론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고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인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네. 자꾸 우리가 인도자에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내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의 예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뭐 잘 됐다 안 됐다 얼만큼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예배 그럼 우리는 다 목사가 올라가서 사회처럼 인도하고 목사에 의해서 예배가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네. 제사장이죠, 물론. 택한 하지만 백성이고. 성도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네.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과 그리고 은사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성도들께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도 그러한 특히 한국 성도들 같이 좋은 성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성도들이 전 세계에 드뭅니다. 네. 누가 이렇게 평일날까지 그 많은 세상에 재밌는 것도 놔두고 그 성경 조금 더 알아보시려고 조금 더 은혜 받으려고 조금 더 말씀 속에 살아보려고 라디오까지 켜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게 그게 보통 그 성령님의 역사와 마음의 순종이 아니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러 곳에서 들어보고 다른 나라 성도들도 보지만 정말 특심이 아주 많으신 네. 목회자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너무 그렇죠. 감사해요. 하지만 그러나 선을 그으셔야 될 분은 그으셔야 돼요. 아, 그래도 저 사람들만 제사장은 아니다. 저 사람들이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단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측하거나 좀 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연역이라고 그러죠. 혹은 귀납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네. 해서 목회자가 인도를 많이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예배 인도권을 성경에서 보장해서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도 네.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꼭 목사의 특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담당하는 건 분명하지만 예. 성찬이라든지 여러 가지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예배의 인도자세요. 여러분이 모두 다 인도자로서 그 예배를 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네. 같이 참여하는 거고,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여러분이 인도하는 인도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는 바로 나의 예배요, 우리의 예배구나라는 의식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그럼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사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굉장히 여러 번 변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 시대의 예배, 네. 그리고 율법이 제정된 다음의 예배, 그리고 신약의 예배가 굉장히 달라요. 그것을 다르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곧 예배다라고 할 정도로 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때는 이 제사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셨거든요. 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가 곧 예배는 아니에요. 즉 제사를 할 때만 이 구약 백성들이 예배를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네. 예배한 거죠. 그렇죠. 그가 성전에 있었진 않았지만 네. 그러나 들에서도 그가 찬양했을 때 예배한 거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줬을 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네.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분명히 예배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예배가 성전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드려질 때 구약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영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 진정한 예배는 영적인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하다. 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었어요. 네. 예,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단어가 애매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단어의 뜻은 진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니까 맞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구절에서는 진정이 그 뜻은 아니고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네. 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복음의 진리를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에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뭡니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것이 특정한 형식이 성경에서 정해준 것은 없어요. 네. 예배의 요소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찬양, 그렇죠.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는 특히 말씀을 통한 성례라는 이런 것들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순서가 어느 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든지 혹은 반드시 인내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반드시 축도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쓰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오랜 우리 전통 즉 우리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침례교 형제들이 교회 보면 침례교에서 보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그렇죠. 전혀 아니고 단지 네. 다른 형식으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조금 더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신조들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지만 전통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외워서 하시는데 거기다가 기도처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실 때는 반드시 의미를 새기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즉 여러분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이렇게 암송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로 생각을 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무엇을 믿사오며 네, 믿사오며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실 때는 그런 걸 꼭 제가 높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시고 내가 예배 인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순서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에 조금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왜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왜 앉아서 기도하는지 또 예배 시작할 때 왜 음악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찬양대에서 그런 임내송을 부르거나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네, 그러한 그런 것도 있죠. 임내식 그렇게 한 네. 교회도 있잖아요. 종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신약에 와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왜? 네. 옛날에는 제사 곧 예배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법이 예배를 구속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 대신 예배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게 된 건데 그 네. 요소들을 얼만큼 잘 드러내느냐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예. 그 한순간 한순간을 잘 기억하시는 그래서 보다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어디서든 예배드리잖아요.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야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은 온전한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이 계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승기선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